첫 번째, 인간의 정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접붙임의 비유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외인이며 아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입니다. 허락된 이유는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접붙임을 얻어 그 진액을 받은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이 접붙임의 비유를 알지 못하는 자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죄 사함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방인의 이른비의 교회는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접붙임의 비유로 드러내시는 감추인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접붙임을 얻지 못하므로 생명이 없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첫 번째, 에덴의 접붙임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죄의 형상으로 타락한 것은 곧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접붙임을 하지 않으면 의인이 죄인으로 본성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인 죄인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의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접붙임을 받아야만 그 받는 의의 생명의 진액이 죄의 진액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죄의 형상으로 의인이 죄인으로 그 본성이 거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나무 가지를 꺾어 사망을 열매 맺는 죄의 나무에 접붙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의인이 죄인으로 본성을 거스려 죄의 나무로 접붙임한 것이 첫 번째 타락입니다. 이것은 생명에서 사망에 접붙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원 생명나무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꺾여 사망을 열매 맺는
죽음의 죄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생명나무 가지가 인간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다시 접붙임을 통하여 죄인의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두 번째, 죄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장 5절 말씀. 죄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그 뿌리에서 받는 진액은 죄의 정욕입니다. 죄의 나무는 죄의 정욕의 진액을 받아 사망을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첫째 사망이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인 죄인이 되어 죽게 된 것이며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고 살면서 지은 죄의 삭스로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생명나무 가지가 꺾여 사망을 열매 맺는 죄의 정욕의 진액을 받는 죄의 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의의 나무에 하나님의 형상의 가지가 꺾여 죄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죄의 나무 가지가 죄의 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말씀. 옛사람은 죄의 정욕의 진액을 받아 사망을 열매 맺는 죄의 몸을 의미하며 곧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은 육적 몸이라고도 했으며 육신이라고도 했습니다. 육신이 죄의 몸이며 육적 몸이며 죄의 정욕의 진액을 받는 죄의 나무에 붙어있는 사망을 열매 맺는 죄의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진액인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죄의 정욕의 진액은 죄를 지어야만 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사망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사망의 맨 처음 단계인 잉태하는 욕심이 죄의 정욕입니다. 그 죄의 정욕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열매는 사망이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나무에 붙어있는 죄의 정욕의 진액을 받아 육신의 생각을 쫓아 죄를 꽃피우고 사망을 열매 맺는 죄의 나무 가지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나무가지에서 맺은 사망의 열매를 스스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인간이라는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의 나무에 매달려 죄의 정욕의 진액을 받아 죄를 꽃피우고 사망을 열매 맺는 죄성이 그 본성입니다. 그래서 죄의 나무 가지는 사망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죄의 나무는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 아래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의 본성을 거스려 죄의 정욕의 진액을 받는 죄의 몸, 육신, 육적 몸, 죄의 나무가지가 인간의 정체이며 이 죄의 가지에서는 오직 사망만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나무에서 꺾임을 받지 않으면 계속 죄의 진액을 받아 반드시 사망을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나무에서 꺾여 접붙임을 얻지 못하면 죄에게서 종노릇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6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죽은 자는 죄의 나무에서 꺾임을 받아 사망을 열매 맺는 죄의 정욕의 진액이 끊긴 자이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다시 살아 의의 진액을 받아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려면 그 죄의 나무에서 꺾임을 받아 죽어서 그 진액을 끊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정욕이 끊어지는 것은 죄의 나무에서 꺾여 죽어서 그 진액을 끊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진액을 받는 죄의 나무에 붙어있는 이상 죄의 종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은혜의 때가 끝나면 다시 율법 아래로 끌려가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은 그 죄의 나무에서 가지가 꺾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본성을 거스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며 환난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선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죄의 정욕의 진액을 받는 죄성의 뿌리인 죄의 나무에서 비로소 분리되어 죄의 몸이 멸하는 것이며 사망을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나무에서 꺾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며 죄의 나무에서 꺾였으므로 죄의 몸을 멸한 것이며 죄에게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그 진액을 받는 것은 의의 나무 곧 생명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얻어 죄의 본성을 거스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4절 말씀.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심을 받아 율법의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이 살아있는 모세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으로부터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야만 의의 생명의 진액을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죄의 나무에서 꺾여 그리스도의 창감람 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나무의 진액을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 곧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얻고자 하신 경건한 자손이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친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가 처음 익은 첫 열매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이것은 사망의 나무에서 생명의 나무로 다시 죄의 본성을 거스려 접붙임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공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날에 원 생명나무 가지로 접붙임을 얻어 한 생명나무로 하나 된 자들이 하늘로 옮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의의 진액을 받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의로움의 빛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다시 생명의 나무, 의의 나무, 곧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을 얻는 길뿐입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는 의인이며 인간의 형상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의인은 죄의 나무에서 꺾임을 받아 의와 영원한 생명의 진액을 받는 의의 나무, 곧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얻은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잠언 11장 30절 말씀. 세 번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죄가 주인이 되어 주관하며 죄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의에 이릅니다. 죄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이 이르는 사망의 반대가 생명이며 생명은 곧 의이며 이 의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의, 곧 생명에 이르는 길이며 불순종이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의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순종은 에덴에서는 금하신 먹으면 정령 죽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순종치 않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간의 죄의 형상으로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얻는 순종은 먼저 복음인 모세의 율법에서 나중 복음인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종치 않음으로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났습니다. 똑같이 이제 이방인의 먼저 복음인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나중 복음인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받아 죄인으로 버려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환난에서 순종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치 않는 자들은 음행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는 음료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며 그들도 쫓겨나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순종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이 꺾임을 받아 늦은 비의 참 감람나무와 환난에서는 요한계시록 무화과 나무에 접붙임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이른비의 교회가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 앞에서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순종치 않는 죄의 가지는 결국 미혹과 속임과 거짓으로 못된 나무에 두 번째 접붙임을 당하고 둘째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네 번째, 탈바꿈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하여 첫 번째 탈바꿈한 것이 인간의 죄의 형상이며 이제 6천년의 사람의 말씀 농사의 추수 때가 되어 그 맺은 열매로 두 번째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먹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탈바꿈하거나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을 먹고 마귀의 형상으로 탈바꿈하거나 환난에서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고 선인으로 탈바꿈하거나 음녀의 교회에서 적 그리스도와 음행하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짐승의 형상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의인이 에덴에서 범죄하여
죄인으로 첫 번째 탈바꿈하였다가 이제 다시 의인이나 선인이나 악인으로 두 번째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본래의 맨 처음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접붙임을 통하여 영과 생명인 말씀으로 영과 생명의 육종을 통하여 그 본래의 형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은 가지만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그 본래의 본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사야 3장 10절 말씀. 의인이 먹는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이며 그 행위는 사망 아래 있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얻은 것이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지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결실한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죄의 나무가지가 늦은 비의 참 감람나무, 곧 에덴에서 처음에 꺾이웠던 원 생명나무로 다시 접붙임을 얻어 그 진액을 받아 죄인의 본성을 거스려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로마서 11장 24절 말씀. 의인은 그가 맺은 하나님의 형상의 영원한 생명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의 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에덴의 범죄를 정죄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었기에 이제 인간의 탈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해방은 에덴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죄와 사망의 법으로 선고되었던 판결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야 하는 인간의 죄의 형상의 감옥에 갇혔던 첫 번째 타락의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그 형벌에서 풀려나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란에서 어린 양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요한계시록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그의 옷을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씻어 흰 옷을 입고 무화과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죄인의 본성을 거스려 선인이 될 것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계시록 7장 17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은 하나님의 형상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의인의 생명나무 열매이며 어린 양 예수의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선인의 생명수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던 대로 선악과를 먹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죄의 형상인 인간으로 타락하여 죽게 된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자는 악의 진액을 받는 못된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두 번째 타락하여 죄인의 본성을 거스려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을 따먹고 본성을 거스려 못된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마귀의 악의 피를 진액으로 받은 자는 마귀의 형상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며 환난에서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적 그리스도와 음행하여 적 그리스도의 악의 피를 진액으로 받는 자는 짐승의 형상으로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다시 두 번째 타락하는 것은 죄의 나무에서 꺾여 못된 나무에 두 번째 접붙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타락이며 죄인이 못된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그 악의 진액을 받아 본성을 거스려 못된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락한 이 악인들에게 둘째 사망이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된 접붙임의 역사이며 이 접붙임은 탈바꿈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새롭게 하지 못함입니다. 탈바꿈은 오직 접붙임으로서만 본성을 거스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하는 본성을 거스려 접붙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죄인뿐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접붙임을 받아 새롭게 되어 의인이나 선인이나 악인이 되면 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농사의 마침입니다. 열매를 맺고 추수함으로써 6천년 말씀의 농사가 다 마치며 다시 씨를 뿌려 곡식을 기르는 농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접붙임은 죄인이 본성을 거스려 열매를 맺어 의인, 선인, 악인이 그들의 열매로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말씀. 두 번째, 두 가지 진액입니다. 인간이 죄의 나무에 붙어있는 죄의 가지, 곧 죄인일 때는 두 가지 진액을 받습니다. 그 진액은 영의 진액과 육신의 진액입니다. 영의 진액을 쫓아가면 생명과 평안으로 가며 육의 진액을 쫓아가면 사망으로 가는 생명과 사망의 두 가지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나무는 두 가지의 진액을 받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의 진액과 육신의 진액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을 잘 분별해서 영의 생각을 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과 사망을 가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은 의인도 선인도 악인도 될 수 있는 중간적 상태에 있는 존재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루어지므로 결국 영을 쫓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의 생각을 쫓는 자는 생명을 열매 맺고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을 열매 맺습니다. 은혜의 때에는 이 두 가지 진액이 섞여 죄의 가지에서 사망을 열매 맺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부활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른 비의 은혜의 때, 곧 죄인의 때가 끝남으로써 이 두 가지 진액 중 하나는 말라갑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어 자기를 결정하는 의인이나 선인이나 악인의 의와 선과 악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쫓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쫓느냐에 따라 한쪽의 진액은 끊기고 좋은 나무나 혹은 못된 나무의 한쪽의 진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접붙임을 받은 나무에서 저절로 그 열매를 맺도록 한 가지 진액을 쫓아서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가더라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그리하여 영의 생각의 진액으로 완전히 치우치면 생명을 열매 맺는 의인이요 육신의 생각의 진액으로 완전히 치우치면 사망을 열매 맺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환란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선의 진액과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악의 진액 중에서 선의 진액에 완전히 치우쳐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진실한 자가 선인이 되며 악의 진액에 치우친 자가 악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인이 접붙임으로 새로운 진액을 받아 본성을 거스려 열매를 맺으면 다시는 영원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지에는 오직 접붙임을 받은 의나 선이나 악의 한 가지 진행만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은혜의 때에 곡식의 성장기에 있는 두 가지 진액을 받는 죄인은 인간이며 그 열매인 의인과 선인과 악인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선인은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인 의인의 중간 존재이며 악인은 마귀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입니다. 접붙임을 받아 인간의 죄성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심의 가책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인 죄인만이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또한 양심의 가책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2장 37절 7장 54절 말씀. 같은 양심의 가책으로 찔렸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지만 다른 하나는 이를 갑니다. 이것이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지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차이이며 그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양심의 가책이 있는 죄인만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접붙임은 오직 죄인의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나오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회개로서만 이루어집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러므로 죄인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늦기 전에 죄인의 길에서 회개하여 의인의 길로 돌이켜야 하며 환난에서는 선인의 길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죄의 형상이며 인간이며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아닌 자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오직 죄인만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만이 회개하고 돌이켜 의인이나 선인이 될 수 있으며 못된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이 의인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은 인간이며 죄인이라는 말과 동의어이며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것은 의인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의인도 선인도 악인도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죄인이 의인이나 선인이나 악인이 되면 죄인이 아니므로 양심의 가책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영원히 그 본성을 거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일 때는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순간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양심의 가책이 생겼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이 생긴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의인이 죄인으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맨 처음 생긴 양심의 가책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되어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였습니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장성하여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선악에 빠져 선악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단단한 식물로 그 영혼이 장성하여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여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고 그 선악의 상태에서 빠져나와 선악과를 먹기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 영혼이 장성하게 자라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그 지각을 받아야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있으며 그것이 영생,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이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든 것입니다. 이 양심의 가책이 있는 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뵈는 순간에 양심의 가책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 때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범죄하는 순간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고 양심의 가책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 벌거벗은 수치는 죄로 말미암은 양심의 가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벌거벗은 양심의 가책을 가리워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벌거벗은 양심의 가책을 가리우지 못한 자는 쫓겨납니다. 율법의 행위로 입은 더러운 옷, 곧 무화과 잎 치마를 입고 있는 자도 쫓겨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부르실 때 의의 옷을 입고 그 양심의 가책을 가리지 못하면 스스로 두려워 숨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과 원수된 불화에서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에덴의 화목을 회복하기 위하여 벌거벗은 양심의 가책을 가리우는 말씀의 옷을 입혀가는 과정이며, 의의 겉옷을 입은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에덴 곧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구원의 옷이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로 입는 흰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옷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그리스도의 의인의 옷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옷은 죄인이 입는 옷이요 흰 옷은 선인이 입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도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악인은 죄의 나무에서 꺾여 못된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악의 진액을 받아 본성을 거스려 죄인의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을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화인은 목장에서 짐승들에게 그 짐승을 소유한 주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불도장 곧 불에 달구어 찍는 낙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짐승에게 찍는 666 표가 이 화인입니다. 666 표는 영혼의 낙인이며, 그 의미는 그 영혼이 짐승이며 그 소유주는 사단이며 적 그리스도라는 표식입니다. 666은 적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666 낙인을 찍는 것은 그 소유주는 적 그리스도이며 곧 사단의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표가 찍히면 그 영혼은 영원히 사단과 적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 화인을 맞아 양심이 마비되고 죄인이 본성을 거스려 악인이 되며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가진 인간이 아니며 양심이 마비된 짐승으로 두 번째 타락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에덴에서 의인이 죄인으로 타락한 첫 번째 타락에 이어 죄인이 악인으로, 인간이 짐승으로 다시 두 번째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마비되는 순간 죄의식과 죄책감이 사라지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짐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666이 짐승의 이름의 표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죄인인 인간을 상징하며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것은 짐승을 상징합니다. 의인과 선인이 죄인이 아니기에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과 악인이 양심이 마비되어 양심의 가책을 아예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의인은 양심이 깨끗게 되었고 선인은 악이 없고 선만 남았기에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이며 악인은 악을 행하여 그 양심이 악하고 더럽지만 화인을 맞아 마비되어 버렸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화인을 맞은 자는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미혹과 속임과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멸망의 자식,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멸망의 종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붙어 이들을 쫓는 자는 미혹되어 함께 사망의 길로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이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기 때문에 오직 형벌의 공포로만 다스릴 수 있으며 형벌만 없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는 인간의 때이며 죄인의 때였고 회개하는 양심의 가책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은 화인을 맞아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악인의 때이며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짐승의 때입니다. 짐승의 때는 포악한 짐승들이 풀어 놓아져 약한 자를 물어뜯고 찢으며 잡아먹는 무법천지의 약육 강식의 시대이며 자비나 긍휼이나 인자함이나 아무것도 없는 무자비한 시대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악인들의 세상이며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생지옥이 이 세상에 펼쳐질 것입니다. 절대 이 세상에 남지 말고 공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양심이 마비된 악인 곧 짐승들이 가는 곳이 영원한 유황불못입니다. 대환란의 때는 시험의 때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이 시험은 죽음의 진실함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통하여 선인과 악인 곧 짐승을 갈라내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농사로 말하면 고난의 바람을 통하여 열매 맺은 곡식의 알곡과 가라지의 알곡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미 처음 익은 열매로 갈라져 추수되었기 때문에 선인과 악인을 시험하여 갈라내는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선인들은 짐승들에게 물리고 찢겨 죽임을 당하면서도 죽기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살기 위하여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은 짐승으로 드러나고 분리하여 갈라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의인과 선인, 그리고 양심이 마비되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악인은 다시는 영원히 새롭게 회개케 하여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죄의식, 죄책감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므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돌이켜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는 죄를 알지 못했으므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통하여 처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와
양심의 가책을 압니다. 이미 죄를 알고 두 번째 타락했기에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에서 새롭게 되면 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하여 본성을 거스려 접붙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666에 관하여 유튜브에서 나는 죽었다가 되살아났다. 예수가 짐승의 표에 대해 밝힌 내용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다와 소녀 죽음에서 돌아와 예수님의 끔찍한 메시지를 전하다를 반드시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징계입니다. 참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에 접붙임을 얻는 돌 감람나무 가지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와 잎만 무성한 가지입니다. 잎만 무성해지면 열매로 그 진액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찍히는 가지가 됩니다. 수박 넝쿨이 크고 좋은 수박을 맺으려면 진액을 빼앗아가는 곁 가지를 잘라주고 자라서 무성한 잎을 만드는 곁순을 따주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다른 순이 자라면 크고 좋은 수박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곁 가지를 쳐주어야 합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이것이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것을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이 징계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심판이며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미가 6장 9절 말씀.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생자라고 하였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9절 말씀.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이로 연달한 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12장 1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 3장 19절 말씀.